예, 이제 8주일이죠. 8주일인데 이제 사도신경의 조항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했죠? 23문을 먼저 보세요. 23문을 보시면 7주일에 23문 이렇게 로마자 1, 2, 3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고 2부터 7까지는 성자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8부터 12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조항을 어떻게 나눕니까 해서 다 나눠놨어요. 그죠? 나눠놨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거고,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해서 셋으로 나눴죠. 그래서 전에도 사도신경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전설 같은 얘기는 뭐 12사도가 한마디씩 해가지고 12마디로 됐다라고 12문장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돼서 한 4세기, 5세기쯤에 이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도신경으로 됐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했다라고 해서 사도신경인데, 첫 번째는 이제 성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조와 구속과 또 우리의 성화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도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 26부터 이제 28문까지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은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쭉 이제 계속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까지 쭉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25문이 좀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제 여러 번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건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 엘로힘, 그러니까 이렇게 시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만 삼위일체가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는 것에 대한 시사가 있다. 간접적인 암시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가령 이제 엘로힘 여러 증거가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게 원래 이제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해서 우리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창세기 11장에서도 우리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그거는 어떻게 불경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건 로열이 왕적인 복수다. 왕적인 충만의 복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시사가 돼 있다는 시사. 그러니까 그 시사. 시사,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말. 구약에 나타난 엘로힘, 그래서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러 군데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시편에 보면 시편 110편 1절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께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일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내 주, 다윗이 내 주라고 했던 것은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도 시사인 거죠. 간접적인 시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 성신이 나오죠. 요엘서 2장에 보면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잘못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성신께서, 성신, 하나님의 신, 성신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헷갈려요? 그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 그 후에 내 신을, 성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이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남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성신이 오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꿈꾸고 장래의 일을 예언하고 이게 뭐 이상을 볼 거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만 성신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수기 11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70인의 장로에게 성신을 부어주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나요? 저들이 72명인데 2명이 안 나오고 자기 장막 앞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 금지시킬까요? 그러니까 금지하지 마라. 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다 예언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성신이 임하신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신께서 임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면서 이 성신이 바로 임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여기서 이 내 사자는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그가 내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내라는 말이 여호와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할 것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언약의 사자. 누구? 이 성자를 가리켜요. 언약의 사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중보자라고 할 때도 어떤 면에서 언약의 중보자인 거예요. 깨어진 언약을 맞추는 언약의 사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이지 언약의 머리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표현들이 이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언약의 사자가 오실 거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신약에서는 실제로 삼위일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 그런데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을 최초로 쓴 교부가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인데 이제 그 성경 전체를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왜냐하면 또 이단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신약에서 이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 그죠? 마태복음 3장 몇 절이죠?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17절,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러니까 3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자께 가시고, 그죠? 성자께 계시고 하늘에서 성부께서, 그죠? 성부께서 이렇게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죠. 또 마태복음 28장 9절 이하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도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지,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 시사됐던 걸 신약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이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해 주는 것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헤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는 그래서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뭐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로 계신다. 그죠? 삼위 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륜적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계시를 통해 우리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그래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 그러고 경륜적 삼위일체는 역사의 경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지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거는 이제 계속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단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원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적으로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의 양자로 이렇게 입양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자가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삼위일체에서도 보세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요 내용을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벨직으로 가보세요. 벨직 신앙고백서 8조, 9조, 11조까지가 이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들이 그동안에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 책을 갖고 계세요. 이 책 보면 16페이지. 그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이다. 위격. 세 위 또는 뭐 위격으로 계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각각의 위격, 퍼슨이라는 말인데 분리된 인격으로 계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우리는 이 진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질상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러니까 오직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단 하나의 본질이시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니까 하나의 본질이시고 그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다. 그러니까 본질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 안에 세 분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비공유적 속성에 따라 실체적으로 진실로 영원히 구별되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여기서 비공유적 속성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사람이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 존재 그 자체로서도 어떤 피조물과도 구분되시는 분이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계시해 주신 것을 종합해서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에 따라서 실제로 진실로 영원히 구별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부는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근원과 시작입니다. 성자는 말씀과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영원하신 능력과 권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에 의해서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것처럼 이걸 그냥 싹둑싹둑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그럼 삼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별은 되시다. 하나이신데 구별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호 내주, 상호 움직이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한 본질 속에서 이렇게 있다.
라고 하는 것들로 생각해야 돼. 점선으로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하나님이신데 각각의 분리는 돼 있으시나 또는 동일한 본질, 동일한 등.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계속 교회사 가운데 싸워온 게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동방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나 그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거는 아니야. 오히려 그냥 성부에게 성자가 나오고 성령에게 성부로부터 성령만 나오시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지 않는다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는 개혁 신학에서는 정통 신학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는가?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된 건데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그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필리오쿠에 나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온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정통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 바로 이때 성자는 1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성자는 말씀과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영원한 능력과 권능이십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에 의해서 셋으로 완벽하게 나누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위격적 존재이며 각각 속성에 의해서 구별되지만 세 위격이 오직 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분명하죠? 그러므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심이 명백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양태론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면을 바꾼다는 거야. 한 하나님이신데 창조할 때는 그 성부 하나님으로 갔다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실 때는 성자의 탈을 썼다는 거야. 가면으로. 그리고 또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또 남편과 뭐라 그럴까? 손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그죠? 저라면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내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제 딸의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그 있는 곳에서마다 달라진다, 다르게 표현되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성부 우선설, 그러니까 성부가 가장 높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본질이고 세 위격이죠. 세 위격인데 이 세 위격이 본질과, 그죠? 본질 같죠? 본질과 영광과 권능과 권능과 능력이 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성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인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 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 그죠? 우리는 그런데 이제 늘 이게 하나님의 권위는 동등함인데 질서 안에서의 어떤 돌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 구속은 성자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 돌려지는데 이것도 사실 성부 혼자 하신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신은 물을 위해,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조 시에 성령께서도 일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 말씀이 창조하셨다. 그죠? 말씀이 성자께서 그 창조에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외향적 사역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뭐랄까, 오페라 에드 엑스트라, 그러니까 그 밖으로
삼위 하나님의 밖으로부터 드러나는 사역은 나눌 수 없어요. 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언약을 얘기할 때 나중에 이제 구속 언약을 이렇게 할 텐데, 구속 언약은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게 구속 언약이에요. 그죠? 근데 은혜 언약은 창세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은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내부적인 거예요. 그죠? 오페라, 에드, 인트라인 거죠. 쉽게 말하면. 내적인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뭘 일하다. 자기 오페라는 말이죠. 오페라 있잖아요. 오페라. 밖에서 일하다라는 건데, 바깥에서 보여지는 그 일은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 영광과 권위가 돌려지고 있지, 막상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하셨지만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까 세례 사건에서 본 것처럼 성부께서 같이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영광과 권위와 능력이 다 동등하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부 우선설로 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단일 신론이 돼요. 단일 신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영국이나 미국에 이런 데 보면 그 유니테리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부 하나님만 믿어. 성자와 성령을 안 믿는 그런 그 종교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단락 보세요. 그러므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이와 같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된 유격은 나누어지거나 혼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는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지 않으셨고 성령께서도 그러하시고 다만 성자께서만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자께서는 성부 없이 계신 적이 없고,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성자 없이, 그러니까 이게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었다, 이런 없은 적이 있었다. 이건 교회사 가운데서 수많은 이제 그런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 가운데에서 주어졌던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나오셨다 하니까 성부에게서 나오셨으니까 성자는 그러면 안 계신 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죠? 성령은 안 계실 때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자꾸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시간 세계에 속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 세계 속에서 영원히 나오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쉽게 설명을 하려 하면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냥 받아야 돼. 우리 이해가 다 못하면, 이해가 못하는 게 당연해.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와 그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만큼만 알면 돼요. 그것도 다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 그래서 보세요. 성령도 계신 적이 없으시고, 성령도 안 계신 적이 없고, 성부께서는 성자 없이 계신 적이 없으시고, 성령 없이도 계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는 하나이시고, 동일하신 본질 안에서 세 유격이 영원히 동등하십니다. 먼저 되시거나 나중 되신 분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세 유격 모두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궁율하심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명확하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구조에서는 이걸 성경 구절을 찾아요. 아까 여기 다 나오죠? 창세기 26장 27절, 또 3장 22절, 창세기 3장 20, 우리라는 로열 위 유격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서 쭉 나오죠. 또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이거 다 본문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조 보세요. 그죠? 그리스도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구조 그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이런 여기 다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의 마지막 19페이지 또한 우리를 향한 이 삼위의 독특한 직분과 사역에 주의해야 됩니다. 성부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창조주로 불리시고, 성령께서는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자와 구속주로 불리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화주로 불리십니다. 이 거룩한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참 교회에 늘 유지되어 왔으며, 유대인들, 무슬림들, 그리고 경건한 교부들에 의해서 정당하게 정죄된 마르시온, 마닉,
프락세아스, 히벨리오스, 그다음에 사모사타의 바울, 뭐 아리우스 등과 같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이단들이 논박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 안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보편 신경, 사도 신경, 니케아 신경, 그래서 이렇게 아타나시우 신경뿐만 아니라 고대 교부들이 이 신경들과 일치하여 결정한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단들의 바로 때문에 그 니케아 신경이 최초로 일어났어요. 그 니케아 신경은 그 콘스탄티노 황제가 소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도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이루어져 왔던 건데 그건 이제 교회사 가운데에서 있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자 10조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도 교회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10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님의 신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영원부터 나셨으며 나셨다라 할 때 영원한 나으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계신 적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아니하셨고 그렇게 되면 이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잠언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잠언 8장이죠. 잠언 8장 28절 한번 보세요. 잠언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으며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얼른 보면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자 봐라 성자께서도 이렇게 나중에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와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따라서 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자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셨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신 분이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실 때부터가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다음 각 성경의 증거들 연결을 볼 때 그 성경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이죠. 또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거의 7번의 각주 이렇게 보면 다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시는 그분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그때에 계셨다는 사실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본 것처럼 또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예수님은 7번을 쓰시거든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데 그 에고 에이미는 그 구약의 여호와, 자존자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에고 나는 나다라는 말이거든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재판정에서도 그 2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그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26장 63절 보세요.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26장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에고에이미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지금부터라는 말이에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왕이라는 사실을 바로 언약의 사자이면서 동시에 여호와로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를 구하겠느냐. 옷을 찢으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놈은 죽어 마땅하다 라고 해서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놀랄만 하죠. 근데 그걸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성경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그 성경을 성취하시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주다. 그리스도다. 자기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끝까지 거부하죠. 이 내용들을 이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고에이미라고 했던 그런 표현들이 또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오세요. 21페이지로 보면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분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1조 성령 하나님. 또한 성령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동방교회에서는 성자로부터는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우리 고백서는 우리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나신 것도 아니라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순서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본질과 위엄과 권능에 있어서 하나이시고 동일하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를 잘 공부하고 나면 어떤 분은 우리가 질문해요. 그럼 성령님께 기도해도 되나요? 기도해도 돼요. 성자 하나님께도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해도 상관없어요. 다 한 하나님으로서 받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해요. 성자 예수님께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잘 읽어보시고 12조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읽어오시면 돼요. 뭐 내용이 굉장히 신학교에서 한 학기 반 정도 해야 될 내용들을 한꺼번에 1시간 30분에 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떻게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참으로 그 영광이 충만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에서 내적인
영적인 교제하는 그 상황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찬송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